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수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시험입니다. 특히 마귀는 어떤 자를 공격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공격을 해요. 오늘도 이 욥을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게 아니고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했느냐? 마귀는 여러분 얼마나 시샘이 많은 줄 아시지요? 내가 시샘이 많은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단하시려면 내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시면 돼요. 내 모습들을 축하해 주는 게 많으냐, 시샘하는 게 많으냐.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시샘하게 만들지 않아요. 축하하게 만들고 위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슬퍼하고 안쓰럽게 생각하지, 시샘하지 않아요. 상대의 허물과 고통을 통쾌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통쾌하게 여기고 시샘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시샘이 많은지 욥이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동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부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가 부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소유에 울타리를 주셨다. 그리고 소유가 차고 넘치게 하셨다. 막 하나님이 막 부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모자라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시샘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이 마귀가 타켓을 삼았는데 욥을 타켓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시험했느냐 하면 스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느 날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10 자녀가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생일 때마다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제일 큰형님 맏아들 집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밖에 일하는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재산들을 탈취해 갑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종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떼들이 다 죽어버리고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 재산들을 탈취해 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부 다 기둥들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이 10 자녀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한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소식을 욥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지를 않나.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 많은 재산들이 탈취를 당하고 생떼 같은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모두가 다 귀한 자식들인데 하루아침에 이 10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이 큰 시련을 감당을 하느냐고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일을 벌려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박선자 권사님이 읽으셨던 말씀 1장 21절과 22절인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지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지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히려 뭘 하느냐 하면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욥이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미쳐버렸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찬송은 욥이 미쳐가지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전한 정신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욥의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신앙관이었을까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수할 때가 있는데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어디 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있는 거고 10자녀도 어디 내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지. 내가 잠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렸을지언정 이게 영영한 영원히 내 자식이냐? 욥의 철저한 신앙과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않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욕심부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니 그야말로 잘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남을 돌보면서 베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배불리면서 이렇게 과욕을 부리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탑겟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잘한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는 거예요. 복을 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수할 때가 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회수할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회수해서 걷어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죽음 앞에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덜덜덜 떨게 되고 조금만 아프면 나 암 아니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때가 돼서 회수해 가시는가 보다. 주님 걷어가십시오. 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 자식인들 하루아침에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원망하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 사용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욥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닥칠 때마다 제발 정신줄 놓지 마시고 냉철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냉철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냐 아니면 사탄 마귀의 장난질이냐?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현재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잘못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원망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원망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동방의 의인이요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을 하셔서 내가 이거에 이 행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하나 이것이 사탄 마귀의 장난질이라고 한다면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어려움과 이 시련 앞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련 앞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수백 번을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크게 다같이 어딘지 아시죠? 어딘지 아시죠? 예, 자 22절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원망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마귀는 뭘 하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욥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지요? 도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욥의 흔들리지 않는,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그 욥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떠났어요?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이 여러분 이 시련을 끝까지 잘 이겨내고 끝까지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욥의 신앙이 뛰어남도 있었지만 비록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허용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뒷짐지고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욥이 고난의 현장에 처해 있을 때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도록 허용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뒷짐지고 방관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욥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13년의 시련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감당, 이겨낼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으로 하여금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던 축복이에요. 4월달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처하셨어요. 이번 이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게 될 이 4월달을 맞이하면서 살다 보면 어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을 안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시련의 현장에 처해 있는 우리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견디고 이겨냄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따라서 하실래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으셔도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의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이번 세 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물결을 이루게 하실 것이지만 시련의 상황을 만나실지라도 하나님의 소유권과 회수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신앙의 토대 안에서 잘 세워가심으로 4월 한 달도 욥과 같이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세 달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